물은 제게 대해서 아주 죽음과 많이 연관이 깊었던 곳이 물입니다. 아마 초등학교 저학년 때 강에서 수영하다가 별로 깊도 않은 물에 빠졌어요. 빠져가지고 헤어나질 못해서 허부적 거의 이제 물을 많이 먹고 거의 익사 직전까지 갔죠, 완전히. 근데 그때 누군가가 저를 보고 건져냈어요. 살았죠. 중학교 때는 제가 스케이트를 많이 탔습니다. 뭐 거의 얼음판에 살다시피 했죠. 근데 한 번은 신나게 스케이팅을 하다가 그냥 살얼음 된 그 얼음이 약간 약한 부분을 지나가다가 거기서 빠져버렸어요. 물속으로 순간 그 속도에 따라서 쑥 들어가 버렸죠. 아니 얼음판 밑으로 들어간 거예요. 거의 그렇게 빠지면 거의 죽습니다. 그죠? 근데 제가 그때 스케이트를 가르쳐주는 분들에게 들은 이야기가 절대 얼음에 빠지면은 환한 곳으로 나오려고 그러면 죽는다. 그건 얼음이다. 그거는 어두운 곳, 컴컴한 곳으로 나가는 게 거기는 물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얼음이 별로 없기 때문에 캄캄하다, 어둡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두운 쪽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그 푹덩 빠져서 악 하는 그 속에서 그게 머리에 기억났어. 그래서 막 본능적으로 허부적거리면서 저 캄캄한 부분, 어두운 부분으로 막 허부적거려서 쑥 올라가니 얼음구멍 그 물 밖으로 툭 제가 목을 내밀어서 그래서 또 그래서 살았죠. 여러분 그때 이후로 물에 대한 두려움이 얼마나 컸던지요. 물만 보면 겁이 나고 헤엄하러 들어갈 생각도 못했습니다. 수영 꿈도 못 꿨습니다. 참 근데 그랬던 제가 군대 생활을 이것저것 거쳐다가 마지막 바다에서 배를 타고 군대 생활을 하다가 제대를 했거든요. 참 아이러니합니다. 그죠? 제대 말년에 그 겨울에 추운 1월달 겨울에 새벽 한 2시쯤 돼가지고 구룡포 쪽으로 출동 명령이 떨어졌어요.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비상이니까 그냥 배가 이제 갑니다. 소형 경비정이었어요. 근데 화장실이 없으니까 용변은 전부 바다에다가 처리해야 됩니다. 그 밤에 너무나 용변이 급해가지고 엉덩이 밖으로 내밀고 그렇게 용변을 보다가 큰 파도가 배를 치는 바람에 그냥 쭉 미끄러져가지고 뒤로 벌렁 넘어져 바다에 빠져버렸어요. 그 이제 죽은 겁니다. 왜냐면은 그 겨울에 1월달 추운 겨울 바다가 체온이 얼마나 저체온 때문에 순간 그냥 죽죠. 뭐. 배는 그냥 그 굉음을 울리면서 쫙 가버리죠. 근데 마침 이게 또 웬 또 은혜입니까? 갑자기 엔진 열이요 쫙 올라가니까 함장이 게시에 엔진 열이 너무 많이 올라가니까 함내 방송으로 박효지 엔진 열 좀 체크해봐라. 열이 너무 올라간다니까 제가 기관병이었거든요. 소식이 없어. 그러니까 찾아보니까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빠졌다 하니까 다시 이제 배가 돌아와가지고 드디어 배가 지나가면은 하얀 물보라 같은 항적이 남습니다. 그 항적을 따라서 다시 백해서 돌아온 거예요. 통통통통 돌아와가지고 결국 거의 죽음 직전에 저를 또 건져 올려서 3일 동안 포항에 있는 병원에서 완전 3일 밤낮을 혼수로 지내다가 3일 만에 깨어났습니다. 그때 그 3일 만에 만약에 제가 꿈에서 주님을 만났다면 좀 더 일찍 사람 됐을 텐데 그 3일 동안에 어떤 하늘의 계시라도 봤다면 좀 달라졌을 텐데 제게는 그 3일이 아무 생각도 나지 않는 아무것도 듣도 보도 못한 그냥 깜깜한 3일이었어요. 참 애석합니다. 또 그렇게 이제 살아난 적이 있습니다. 또 더 놀라운 일은요. 서울구치소에서 경비대장 할 때에 1년에 한 번씩 전 직원들 사격 훈련합니다. 제가 그날 사격 통제관으로 현장을 나갔어요. 이제 1차 간부들이 사격을 마치고 권총 사격하거든요. 권총 다 사격 마치고 이제 사용한 권총을 놓고 정비를 하는데 제가 직원들하고 삥 둘러 앉아가지고 이제 커피를 먹으면서 이제 권총 정비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옆에 총이 한 적 놓였어요. 보니까 사격했는 총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총알이 없으라 생각했죠. 근데 무심코 턱 당기니까 빵 하고 나가버린 거예요. 실탄이 한 발 들어있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뺑 원탁으로 둘러앉은 자리니까 이 빵 하는 순간 앞에 있는 직원은 어찌 됐겠습니까? 근데요. 보니까 이 총구가 그 직원의 바로 이 귓등 이쪽으로 향했던가 봐요. 평 하고 총 옆에 가니까 이 직원들이
이 직원이 너무 그 자기를 향한 총구에서 총 빵 나오고 꽝 하니까 순간 기절해 버렸어요. 우리는요, 정말 사고 난 줄 알았죠. 보니까 다행히 그 총알이 그 직원의 귓등 이쪽 옆으로 스쳐서 맞으면 마대에 팍 박혀서 결국은 이제 사고는 없었지만은 정말 진땀이 나는, 만약 그게 잘못됐다면 그 직원은 이 땅을 그냥 살아있지도 못할 거고, 저는 과실치사로 해가지고 이미 뭐 징역을 살고 오늘 이렇게 영상으로 여러분들 만날 자리도 잊지 못할 그런 자리에 갔을지 않을까, 정말 아찔아찔합니다. 그 외에도 크고 작은 일들이 있습니다만은 가만히 돌아보면은 내 인생 어느 하나 그 사건 사고들에 대해서 정말로 조금만 잘못됐다면은 오늘 이렇게 살아있기는 할란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때 늘 보면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만은 많은 사람이 조금 의아합니다. 은혜? 당신 언제 예수 믿었어? 그러면 저 나이 38세 때 주님 만났습니다. 그죠? 38살 때. 그럼 그 전까지는 은혜가 아니고 재수 아니냐? 그 전까지 운이 좋은 거 아니냐? 니 예수 믿은 게 38살인데 그 이후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천군 천사의 도우심으로 살아왔겠지만은 그 전까지는 그건 재수지, 운이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근데요, 이게 아니더라고요. 그게 아니에요. 알고 보니까 이제 어떤 목사님들과 얘기하다 보니까 제가 답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말로 못할 은혜인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다시 한번 눈 떼야 될 것이 선제적인 은혜를 알아야 한다. 선제, 한문으로만 먼저 선자, 있을 제자, 먼저 있는 은혜. 내가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기도 전에 먼저 있었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째깍째깍 흘러가는 시간 속에 사니까 필연적으로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고 이런 시간의 한계 안에 사는데, 하나님의 시간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은요,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이런 어떤 제한적인 시간이 아니고, 과거 현재 미래에 구속된 하나님이 아니고,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거 영원으로 딱 아우르는 신비로운,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상상도 하지 못할, 우리의 논리로는 죽어도 이해하지 못할 신비로운 영혼의 시간을 하나님 갖고 계시는 하나님의 시간이니까 우리는 기껏 과거, 현재, 미래 아니라는 거예요. 선제적인, 내가 하나님께서 나 이름을 엄마의 뱃속에 잉태되기도 전부터 아셨고 이름을 손바닥에 새기셨다라는 성경 말씀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어떤 문학적 표현이 아니고 그냥 수사적인 어떤 그런 언어적인 표현이 아니고 진짜 사실 그대로, 나는 비록 아직까지 어머니 아버지와의 결합도 되기 전에 내가 이 땅에 어떤 존재도 없을 때에, 근데 하나님은 영원한 시간 속에 이미 나의 모든 걸 다 아시는 시간을 갖고 계시니까, 내가 엄마의 뱃속에 실제로 생물학적으로는 지음을 받기 전에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나를 아시고 보시고 택하시고 하나님 손바닥에 내 이름을 기록하셨다, 이 말씀이 진짜죠. 이게 선제적인 은혜죠. 그러니까 오늘 제 상황을 놓고 보더라도 제 지나온 삶의 과거, 참 하나님도 모르고 인생 참 이판저판 살던 그때에도 이미 하나님께서는 저를 보고 계셨고 기억하고 계시고 위험한 길을 빼내시고 참으로 고통받는 길을 빼내시고 그렇게 오신 그 은혜가, 선제적인 은혜가 어느 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 순간 현실화되어져 버리고, 그 이후에 지금까지의 모든 삶은, 앞으로 주어진 모든 삶은 진실한 또 하나님의 은혜의 품에 앉아 사는, 이것이 선제적 은혜의 정의. 이 사람 저만 그렇겠습니까? 오늘 이 영상을 함께 하시는 많은 우리 식구 여러분들 한번 돌아보시면요, 맞아, 나도 그때 하나님 몰랐는데 그때 그 위험한 고비길을 어떻게 견뎠는지 몰라, 어떻게 그 위험한 고비가 그렇게 넘어간지 몰라, 그 고통스러운 길들을 어떻게 이겼는지 몰라, 생각이 많을 겁니다. 그게요, 한 분 삶 속에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개입하신 선제적인 은혜. 너가 아직 내 이름을 몰랐고, 너가 내 이름을 부르지 못하고, 너가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했지만 나는 이미 너를 알고 너를 지켜왔고 너를 사랑해왔고 너를 섭리해왔다는 그 은혜가 오늘 제 삶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깨닫게 하는,
생각하는 그런 시간 됐으면 참 좋겠어요. 고통의 시간도 함께 하시고, 예, 기쁨의 시간도 함께 하시고, 그 은혜가 얼마나 큰가 한번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죠. 어느 사람이 늘 주님의 손을 잡고 걷습니다. 해변을 쭉 걸어갑니다. 즐겁고 행복하고 얼마나 감사해요. 노래하면서 걷다가 뒤를 돌아보면은 너무나 다정하게 주님의 발자국과 내 발자국이 네 개가 짜박짜박 지켜오고 있습니다. 근데 인생살이가 늘 그렇지 못하죠. 때로 환란이 불어오고 고통이 찾아오고 죽을 것 같은 그 고통 속에 몸부림을 치고 발버둥을 치고 울부짖고 그렇게 하다가 어느 날 겨우 정신 차리고 돌아보니 주님이 발자국이 없습니다. 자기 발자국밖에 없습니다. 야속하지요. 막 주님께 따집니다. 뭐 울면서 주님 어디 가셨습니까 그때? 평상시에 그렇게 나랑 같이 잘 놀아주시고 같이 걸었는데 내가 가장 힘들었을 때에 내가 가장 어렵고 가장 고통스러웠을 때에 어디 가시고 내 혼자 걸어오게 하셨습니까? 왜 그러십니까? 막 따지니 주님 빙그레 웃으시면서 야야 그 발자국 네 게 아니고 내 거다. 너는 그럴 힘도 없었어. 내가 너를 안고 걸었어. 등에 업고 걸었어. 그건 내 발자국이야. 그 고통의 시간을 내 품에 안겨서 걸어온 거 너 이제 모르겠니? 그렇게 물으시더란 거예요. 아 정말 가슴이 찡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알았든 몰랐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했든 못했든 그 전이든 그 후든 하나님의 선제적인 은혜와 선후의 은혜 모든 것이 아우러서 주님 품에 안겨서 걸어온 우리 걸음들 이제 계절이 바뀝니다. 계절이 바뀌는 것은 신비로운 시간입니다. 너무나 엄숙한 시간입니다. 매년 매 때마다 바뀌지만 바뀔 때마다 다시 한번 겸비한 마음으로 숙연한 마음으로 나와 함께 걸어오셨던 주님의 그 발자국들, 선제적인 은혜들, 주님의 알고 난 그 이외의 은혜들 모든 은혜가 통틀어져 은혜로다 맞습니다. 은혜라는 단어 너무나 많이 쓰니까 너무나 우리가 참으로 평범해 보이지만은 그러나 은혜라는 단어 밑에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듬뿍 들었는가를 다시 한번 맛보면서 이 깊어가는 밤에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 가슴에 담고 기쁨으로 남은 인생 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은혜로 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살아갑니다. 손잡고 이 길을 같이 걸어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이며 모든 것이 주의 사랑이십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던 그때에도 환란의 아픔 속에서도 여전히 저를 보고 계셨고 우리의 인생을 살펴보고 계시고 어렵고 힘들 때마다 손 내미시고 잡아주셨던 그 은총의 손길이 오늘 이 순간 다시 한번 현실로 우리 앞에 주어지고 주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삶의 고백이 있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때에도 그때 알고 보니 내 혼자 걸어온 것이 아니고 주님의 품에 안겨 걸어왔던 것을 생각하오니 너무나 고맙고 감사할 따름입니다. 하나님 일생 다할 때까지 이 사랑 깨닫게 하시고 더욱더 거룩한 주의 사랑 속에 아름다운 은혜 속에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